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사실상 바닥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이 오늘날의 낮은 호감도는 이유가 좀 다르죠. 2025년 1월 CBS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각 종교의 호감도를 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불교는 52.9%, 천주교는 48.5%, 원불교는 사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어려울 정도로 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데 원불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호감도가 높아요. 17.9%, 개신교는 14.3%.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불교나 천주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 거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처참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종교인 자체에 대한 호감도도 물었는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떨어지죠. 불교 50%, 천주교인 46.7%, 원불교인 18.8%, 천도교인, 여러분 주변에 천도교인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서 한 명 발견하기 어려운 천도교인이랑 개신교인이 이 비슷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실제 통계로 보면 더 참담하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호감도가 낮은지. 그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는 지나친 전도가 31.8%, 부패가 25.9%로 가장 높은 두 가지 이유로 나왔습니다. 전도에 대한 반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현재 개신교가 사용하는 전도의 방식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는 부패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불과 또 며칠 전에 또 이 경남의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가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조사의 결과지만 교회 하면 이기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특히 정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애국과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하지만 결과는 마치 개신교가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서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었죠. 제가 가져온 통계고 제가 꺼낸 이야기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오히려 욕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주중에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리긴 했는데 제 유튜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댓글을 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어제 댓글은 좀 재밌어요. 하나님 이분이 지랄을 풍성히 뭐라고 적었죠? 지랄을 풍성히 뿌립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참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왜 믿냐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기 좋았던 때는 사실 한 줌도 채 안 되기 때문이죠. 거의 모두가 믿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때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죠. 왜?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 조사에서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바도 물어보았는데요. 비개신교인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42.5%라고 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옳은 교리를 믿고 있는지,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 드리고 있는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교회는 복지기관이나 구호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 구제와
긍휼 사역에만 매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교리를 설파하는 것을 넘어 정말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공부했어요.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브랜딩과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요즘에는 세속적인 기업도 선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공공의 선과 유익 또는 환경오염 이런 이슈들을 외면하면 크게 지탄을 받는다고 해요. 하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조차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교회는 그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고 있는가?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과 그 도시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복이 있는 사람, 아슈레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한 설교였죠. 아직 거의 대부분이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가 뭡니까? 복이 되고 복으로 사는 교회, 말씀의 심김으로. 영어로 하면은 그냥 억지로 그냥 번역한 거긴 한데 be the blessing and live as the blessing by being planted in the world. 맞나요? 네. 자, 입에 착 달라붙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도치법을 쓴 순간부터 뭔가 표현이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잘 나타내는 표현을 이것보다 더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나중에 제 설교를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표현을 추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앞부분 복이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심기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남은 두 번의 설교는요, 뒷부분에 관한 설교입니다. 복으로 사는 것, live as the blessing, 복으로서 사는 것. 이때 복으로서 산다는 것은 to the world, 세상에 대하여 복으로서 산다는 의미이죠. 먼저 복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양육과 훈련의 비전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복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적 비전입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양육과 선교 이 두 가지 본질에 충성하는 심플한 교회가 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첫 번째 비전에는 동의가 될지라도 두 번째 비전까지는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당신이 세상에도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지금 나는 내 삶만으로도 벅찬데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이 되는 것을 넘어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짧은 3절뿐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죠. 참고로 핵심 가치 시리즈를 끝낸 뒤에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룰 텐데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연속 시리즈를 멈추고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일회성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좋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피로감이 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아닌 주에는 이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연속 강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라함 시리즈를 할 건데 그때 오늘 본문을 다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복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복을 전한다라는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죠?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복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의 반대가 저주니까 이것도 복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편 제가 일부러 이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다 좋은데 가끔 이렇게 하나씩 아쉬운 번역이 있더라고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부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복으로 번역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좋기 때문에 옛 번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문상으로는 복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직접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어색하니까 의역을 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개역 한글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뿐이죠. 그래서 꼭 의역을 해야 한다면 복의 근원보다는 복의 통로가 더 맞을 것입니다. 베스트는 그냥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로 번역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이 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아슈레의 개념과 결합해서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두 가지 단어는 대표적으로 바라크, 왼쪽에 있는 바라크와 오른쪽에 있는 아슈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 아슈레가 아닌 바라크죠. 자, 바라크는요,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행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장려하시는 모든 행위가 바라크인 겁니다. 보통 우리는 복을 명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물질, 성공, 장수, 건강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개념의 복은 늘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장려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동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의 개념도 창세기 1장을 통해 정의를 해야 맞는 거죠.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복의 본질은요,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바라크 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들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면요, 잘 들어보세요. 심지어 징계를 받는 것까지도 축복이죠. 예? 징계가 복이라고요? 징계도 바라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통치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개념이 이해됩니까? 축복의 동사라는 게 와 닿습니까? 복의 개념이 이렇다 보니까요, 성경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복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것이 어떤 복이든지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오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 지난주에 이것을 제가 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복을 온전히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 인도와 돌보심, 또 도우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마음껏 성취했던 거죠. 자, 여러분, 복의 개념이 잘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왜 복을 상실하게 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여러 저주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이제 임신의 고통을 더하시고 관계가 파괴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이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저주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시려고 억지로 덧붙이신 저주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베푸시던 통치와 공급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태가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저주의 상태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와 공급을 완전히 다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통치와 공급을 다 거두어 버리시면 이 세상은 존재조차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다스리시며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죠.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요, 내가 도둑질하고 어떤 누굴 때리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선언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로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베푸시던 통치와 공급,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시던 이 인도와 도우심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저주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생육과 번성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돌보심을 거두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는 거죠.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결국에는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 뭐 불의와 추악,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저주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부터 12장 사이에 이제 4장부터 11장이 있잖아요.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으려 했던 시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정점이 뭐냐면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죠. 왜 하늘에 닿는 높은 성을 쌓습니까? 저주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스스로 복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이 바벨탑인 거죠. 바벨탑이라는 안전한 성을 쌓아 올림을 통해서 세상의 저주와 또 고통,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스스로 지켜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바벨탑,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바벨탑,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바벨탑.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온갖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지켜보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되찾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 세상의 방법 말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크, 내가 직접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상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분과 옳은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를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그분의 통치와 공급, 돌봄과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고아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회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이 바라크의 명사형인 베라카예요. 베라카는 말 그대로 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의 화신, 즉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회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곡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남들보다 얼마나 더 성공했냐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있고 얼마나 더 장수하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옳은 관계, 이웃과 옳은 관계, 세상과도 옳은 관계, 모든 관계를 옳게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강의할 때 보겠지만 이러한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고백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저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한다면,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본 아슈레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봤던 아슈레와 오늘 본문의 바라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 축복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세상이 선망하는 복이 있는 사람, 아슈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 되는 방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방법은 바벨탑이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복을 누리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철옹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해요.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공급, 돌보심과 도우심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옳은 관계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원수가 되어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자녀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다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복음이 당장 우리에게 밥 먹여주지는 않잖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10억이 딱 떨어지거나 내 통장에 있는 빚이 싹 사라지거나 주여. 자, 그리고 뭐 내 명의로 된 어떤 한 건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복음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옳은 관계로 회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은 이 원리를 내비게이션에 비유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에 들었더라도, 아무리 멀리까지 잘못 왔더라도 내비게이션만 키면은, 내비게이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옳은 길을 알려주잖아요. 목적지로 가는. 제가 길치라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직도 막 길을 못 찾는데,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 왔어도 거기서부터 목적지로 가는 옳은 길을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잘못된 길로 왔더라도, 너무 많이 잘못되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에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분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안에 있던 그 그늘에서 벗어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최악의 인생도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매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복음을 들려주는 것.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크, 축복하실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특유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리팅 질문이었죠.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먼저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은요, 완벽한 번역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시고 싶어하는 특별한 보물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저렇게 복되구나, 세상에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떠나 복을 잃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체 왜 구원받고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주심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시편 67편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대요? 그리하여 주님의 길이 땅에 알려지도록, 그리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도록. 이게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67편입니다. 성경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만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앞에서 재롱을 좀 피워봤습니다. 일어나라. 자, 아무튼 자, 슬프게도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버렸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죠. 세상의 복이 되려 하기보다는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상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걸 지뗄 보일러라고 부르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야, 쟤네들이랑 상종조차 하지 마. 서로 밥조차 안 먹는 그런 분리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꿈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외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먼저 변화를 받은 구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를 믿고 이 목적대로 세상의 복이 되려고 힘쓰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복을 더욱 풍성히 더하여 주시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때려서라도 흔들어 깨우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끔씩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며 살 때 진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목적에 무관심할 때, 복을 나누는 사명에 잠들어 있을 때 두드려 패서라도 깨우시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를 더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 나눠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복을 전하는 사명에 게을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랄프 윈터라고 하는 저명한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Perspectives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Perspectives, 발음 좋죠? 이 죄송해요. Perspectives는 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선교를 이해하도록 돕는 훈련인데요, 이 중 역사적 관점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한 민족이 타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징계하셔서라도 복이 타 민족으로 옮겨지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선교 역사의 첫 400년은 로마인 선교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전역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로마가 점점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셨죠. 복음이 한 나라 또는 이 한 민족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그 시기의 마지막 부분에 융성기라고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침투하면서 질병, 전쟁, 범죄, 부패 등 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는지, 그런 나라일수록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면 그런 죄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항상 그 시기의 끝에 융성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윈터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융성함에 이른 민족이 복을 나누는 책임에 무관심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융성함에 이른 이 로마가 복을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자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까?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게르만족 야만인을 들어서 로마를 징계하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이 쳐들어온 이 게르만족들이 후에 로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는 징계를 당했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 게르만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후 400년간은 이제 게르만 선교 시대였는데요, 게르만 선교 시대에도 똑같아요. 복음이 진보를 이루면서 융성기를 향해 갑니다. 끝부분에는 사르마뉴 대제 같은 이제 기독교 왕이 나타나서 융성함을 이루죠.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똑같이 복을 나누는 사명에 무관심하다 이제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쓰십니까? 바이킹족을 들어서 게르만족이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건요, 또 그렇게 게르만족을 약탈하던 바이킹족이 복음화가 되면서 선교의 촛대가 그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2000년의 선교 역사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복을 나누는 사명은 서구 교회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서구에 몰려 있었거든요. 비록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두운 면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서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융성함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서구 교회는 수만 명의 순교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에 복을 나누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지만 교회들이 복을 나누는 사명에 무관심해지자
놀라울 만큼 서구권의 국가들은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침체가 된 거예요. 랄프 윈터가 말하기는 오늘날 이 서구 교회와 서구 문화들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또 서구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나라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서 세계의 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선교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주신 복을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힘으로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셨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이제 서구교회 같아져 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내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선교 헌신자 한 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을 나누는 사명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한국 교회 역시 크게 침체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시야가 늘 우리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되면 전 세계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부흥과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또 전 세계의 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복이 계속 나누어지게 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선교 역사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이 랄프 윈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간직하려고만 한다면 이스라엘, 로마 등 이전 여러 민족들처럼 다른 민족들이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우리끼리만 간직할까 하고 집중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 복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 책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는 말해주는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 무관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어떤 말로를 걷게 되었는지. 물론 전 우주적인 교회는요, 항상 성장하고 전진해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각 나라와 각각의 지역 교회는요,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복을 나누는 사명에 무관심해진 교회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요, 선교학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학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저명한 교회 성장 연구가 및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저술했죠. 이 책은 죽어가는 교회 또는 이미 죽은 교회를 연구해서 그 교회가 죽은 원인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 또는 이미 죽은 교회에게서 항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모두 죽기 직전에는 세상과 복을 나누는 사명에 아무 의욕과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레이너 박사가 분석한 사인을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외면했다. 그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였고 지역 주민은 그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예산은 사라졌고 교회 안만 섬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와 세상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더 열심히 챙겼다. 죽은 교회들이 다 재정적인 파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금고에 꽤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자기들만을 위해 돈을 쓰다가 죽은 교회도 적지 않았다.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상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저질렀다. 죽은 교회들은 복음을 들고 남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선택했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면 교인들이 자기 희생적 태도를 품었다는 증거를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이기심과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교회가 침체되고 어떤 교회가 결국엔 죽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세상과 나누게 하시려는 것인데, 복을 나누는 사명에 관심이 없어진 교회, 관심이 없어진 성도는 결국 죽는다고요. 고이고 썩고 병들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다가 자멸하는 겁니다. 반면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집니다. 자, 레이너 박사가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부흥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해서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후속작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소생한 교회들은 교회 밖의 사역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쇠퇴해 가는 교회들은 늘 교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만 찾지만, 소생한 교회들은 늘 교회 밖의 사역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제가 재작년에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받으면서 이 뜻을 발견하고 소위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미쳐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 다음 이유는 잘 몰랐거든요. 사역자가 된 후에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되게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이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퍼스펙티브스를 통해 비로소 내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하여 먼저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바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만약 이 다음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체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왜 복되게 해줘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셔야 합니까? 그저 매주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하며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사역의 목적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전까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는 사람,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사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짜 사역의 목적이더라고요. 이 다음 목적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고 고상한 척하는 교회가 될 뿐, 이 세상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을 나누는 일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이것이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부흥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려 하니까요. 자기 자녀가 부모 일 좀 도와주겠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의자를 까는데 하임이가 의자를 하나씩 옮겨주면서 아빠를 도와주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부모 일을 돕겠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소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장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저는 굳게 확신하는 거죠.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일 수 있는 방법은, 또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따 광고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선교와 긍휼 사역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립한 다음부터 선교와 긍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즉시 이 선교와 긍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생교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많지는 않겠지만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더 많은 힘과 자원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 힘써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거든요. 저는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읽는, 성경만 읽는 그런 이 사람이잖아요.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돼요. 부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은사를 나눠주십시오.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또 말씀에 심기는 교회 위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자, 우리 아내가 하는데 애들 때문에 자 마지막 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볼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는가? 아까 지나친 3절 앞부분에 이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이 색칠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전해지는 방식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을 주거나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가장 쉽게 말해서 세상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세상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항상 환영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웅 성도님께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부러워하기보다는 비웃던데요? 맞아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인생을 세상이 꼭 부러워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비웃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저주도 할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지랄을 풍성히 뿌리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노력한다고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를 늘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복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이 있음에도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저주함으로써 이 복이 그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저주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있는 복이 세상에 항상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거절한 것은 사실상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약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가진 복은 물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도 전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알려지고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복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복이 전달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으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룩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복이 전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할 거예요. 올해 겨울에 마지막 아니면 내년 초에 선교팀 파송해 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아무튼 1년에 단기 선교 몇 팀 보낸다고 그게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도 세상과 같아지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주기적으로 어떤 선교나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빛과 소금,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믿음의 승부를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을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심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세상의 복이 되는 자들로 자라갈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복을 전해줄 하나님의 백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갖고 일어섭시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